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21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지금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주면 로마서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한 시기가 2022년 8월 첫 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햇수로 벌써 3년째 저희가 로마서 강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우리 읽은 세 절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후반부에는 로마서 말씀이 가지는 핵심에 대해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는 우리 21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주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현재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더라도 우리는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 연습을 하고 집에 데려다 주다가 한 청년이랑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야기의 주제가 인생은 힘들다 였습니다. 인생은 다 힘들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는 것 같다. 어렸을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부모님 보호 아래에서 자유롭게 이제 지낼 수 있지만 성인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20대 청년과 아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그러하지요. 이 세상의 영역 가운데 늘 평안하기만 하고 안전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없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맥락에서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당부의 말씀을 길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로마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도 로마 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요, 16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섬기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의 간절한 호소는 우리 모두의 분별력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멸하시기까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즉 끝까지 지혜롭게 분별하여서요, 결국은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뭘 지키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울이? 교회를 지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와 같은 권면을 마지막에 권하는, 아주 간절하게 권하는 이유는 여러분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사람들은요, 로마 교회에 속한 성도들, 지도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교회들이 참 많지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교회가 가진 이름들을 보면 심심치 않게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주에 아주 큰 교회도 있고요. 안디옥 교회, 들어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좀 드물기는 하지만 에베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도 있고요. 빌립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정말 교회가 많은데 교회의 이름이 고린도 교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의 이름들이 많은데 왜 굳이 고린도 교회는 한 교회도 이름을 짓지 않는 것일까?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집합해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각자의 당파로 나누어져 늘 분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질서 없는 열광주의와 은사주의가 판을 쳤고요. 세상에서도 범하지 않는 그러한 끔찍한 윤리를 범한 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심각한지도 몰랐어요. 정말 모든 문제의 집합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한다고 할 만큼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라고 자기의 교회 이름을 짓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실한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참된 교회이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세 구절 가운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바울이 한번 넘겨주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가 사도행전 16장에 첫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는 그만큼 인품이, 성품이 증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풀이하면 여러분은 이미 디모데의 인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바이지만 이미요, 믿음과 성품은 함께 갑니다. 얼마 전에 집에 있는데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상식과 성품이 함께 가야 한다. 그게 좋은 신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상식선에서 행동한다면 그는 결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상식선을 뛰어넘는 사람이지 상식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변화된 믿음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상식과 그리고 성품이 함께 어우러지는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처음 보게 되는데요. 보자마자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으로 콜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서
그때부터 바울의 사역에서 함께하는 훌륭한 동역자로서 서게 되죠. 동시에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 2편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요. 디모데 전후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순교하기 전에 내가 정말 보고 싶으니 너는 내게로 오라.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을 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역자였습니다. 다시 본문 2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디모데를 먼저 소개한 이후에 세 사람의 이름을 연이어 말하는데요.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나의 친척이라는 것은 바울이 진짜 혈육을 나눈 친척이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동포라는 믿음의 동포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누기오가 있는데요. 이 누기오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루기오라는 건데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기오는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였던 루기오를 뜻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이 루기오는 나중에 회심을 했던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누기오는 누가복음을 저작한 누가의 이름의 다른 형태라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루기오든 아니면 누가복음을 저작한 누가이든 어쨌든 본문에 나오는 누기오는 바울에게 있어서 협력을 했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야손인데요. 야손은 사도행전 17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처음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야손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야손에게 집으로 쳐들어가서 이제 끌어내는 그러한 환란을 이 야손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자마자 받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으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야손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환난을 당해요. 아주 그냥 뭐랄까요, 멸시를 당한 거지요. 그러면 그 멸시를 받았으면 에이 나 못해 하고 복음을 포기할 수 있는데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로 남았다는 거죠. 마지막 소시바더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소바더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그래서 이 소바더, 그래서 이름이 죄송합니다. 네 글자였는데 소시바더. 네, 소시바더는 베레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베레아 교회에서 헌금을 모읍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데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을 했던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을 했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디모데처럼 나의 동역자이다 라고 분명히 지칭하지는 않았더라도 나의 친척이라 표현할 만큼 바울 가까이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계속 말을 전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 더디오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당시 편지는 새하얀 종이에 아주 간편한 펜으로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편지를 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글을 모르던 시절이었고요. 오늘날 학자에 해당하는 지식층에 속해야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아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서가 기록되었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바울이 이제 한마디 한마디 이제 내용을 불러주면 이 서기의 역할을 했던 이 더리오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그 값비싼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받아 적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가 16장에 해당하고 내용이 짧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당시에 로마서를 다 받아 적는데 매우 긴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할 때 이제 바울이 더리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대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다고. 마지막으로 직접 한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남겨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을 거예요. 또한 더리오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더리오가 직접 남기죠. 말씀을.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리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오늘날 성경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요. 원어 성경을 보면 배열이 어순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넘겨주시면 나올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 더리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주 안에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22절과는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르지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의 주 안에서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성경으로는 주 안에서 여러분을 문안한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순서를 보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의미는 이 편지를 어디 안에서 썼다는 겁니까? 주 안에서 썼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주 안에서. 더리오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받아 적은 기록하고 있는 이것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즉 주님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 더리오는 바울이 말했던 것을 계속해서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더리오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상상을 해보았지만 필사하느라 수고한 더리오에게 그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번 직접 전해보라고 바울이 말했을 때 더리오가 전하고 싶었던 말은 자신이 받아 적었던 이 말씀이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단순히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22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오늘날 읽는 성경을 번역하고 필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김관영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광야 미니스트리에서 작년까지 더북이라는 이름의 뮤지컬을 공연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을 봤는데요. 그 뮤지컬의 내용이 이러해요. 당시 중세 시대가 배경입니다. 교회의 암흑기입니다. 그때 그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가 되어 있었고요. 그때 당시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틴어 성경은 오직 훈련받은 사제들만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백성들은 이 성경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금지된 규율을 깨뜨리고 목숨을 걸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사진 나오겠지만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런데 결국 그 성경 번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가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되고 부관참 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 번역 업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려요. 다음에 윌리엄 틴들이라는 영국 국적의 사람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 그리스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윌리엄 틴데일도 결국 반역자로 몰려서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받아 적는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당시에 목숨을 걸고 행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받아 적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 성경이 단순히 사람이 사람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평생을 헌신하고 또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더리오가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록했다. 이 말은 자신이 기록한 이 말씀이 주의 뜻에 의해 기록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날 누가 읽고 있지요? 우리 모두가 읽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편하게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고요. 다음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모든 문제의 집합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을 때 변화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변화된 그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이지요. 그래서 이 23절에 나오는 세 사람은 그 변화된 고린도 교회에 속한 참 성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인데요. 이 가이오는 이름을 보면 유대인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되고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보면 가이오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요. 이 가이오는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들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자기 집에서 먹이고 돌본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무관 에라스도 그리고 형제 고아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재무관이라는 것은 관리입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의 재정과 관리를 돌보는 관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이 에라스도에 대해서 재무관이다라고 밝히는 이유는 이 사람 높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이름을 적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아도, 에라스도의 형제 구아도에 대해서도 바울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돕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8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강해가 다음 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로마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라고 정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2022년 8월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주일마다 들으셨는데 로마서의 핵심은 곧 이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로마서의 핵심은 이것이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대하게 될 때 로마서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반부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점점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리고 해수로 3년 동안 로마서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가치보다 더 큰 주제가 로마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일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기를 성경적인 교회는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지요. 나올 텐데요. 첫째는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첫 번째 명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이며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명제가 로마서의 말씀 전체 가운데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지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안에서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에요. 복음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죄인인 겁니다. 그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로마서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한다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에 전반부에 복음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넓게 보면 16장까지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당시 로마 교회가 서로를 향해 비방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의 특별함을 거부했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출신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6장까지 긴 지면에 걸쳐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된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 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더가스펠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참된 교회가 가지는 두 가지의 명제입니다. 말씀을 드렸지요? 교회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힘써야 할 일은 먼저는 이 첫 번째 명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 그 복음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목적 하나로 우리는 하나로 응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정말 그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응집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응집력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의 지식이 배제된 열광주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감정을 고양시키거든요. 가면은
정말 은혜가 충만해진 것 같아서 돌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말씀의 지식이 배제되어 있는 열광주의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또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정치적으로 우클릭을 할 때 사람들이 똘똘 뭉칩니다. 또 극단적인 종말론을 내세워서 강조할 때 사람들이 깨어있는 교회다라고 환호하면서 몰려듭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세 가지의 것들이 결코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교회가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응집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저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교회와 목회자로서 제가 바라보는 교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생각하는 뭐랄까요? 좀 시야가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좀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를,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로 응집해야 하는 최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겁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거듭남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속장님들이 계시는데, 속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최선의 일이 무엇입니까? 목원이 거듭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제가 햇수로 3년이죠. 로마서의 강해의 말씀을 전한 것도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끝내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꾸 막히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지막 때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눠도 좋겠지만, 필요하겠지만, 거듭남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 해서 로마서 강해가 끝나면 복음서 강해를 나눌 예정이에요. 청년들 지금 복음학교를 하는 이유도 결국 거듭남과 구원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말씀의 지식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루틴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주께로 나아오고 내가 참 죄인임을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매번 방학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 캠프에 어떻게든 데려가려 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전교인 새벽 예배도 올해 시작을 하게 된 것도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와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걸음을 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올해로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려 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진행하려 하는 것은 그 저녁 집회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 하나 때문이에요. 제가 평소에 가족들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구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도 그 전에 나의 구원도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내 가족의 영혼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임을 자각하시도록 계속해서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거듭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고 정말 그 일이 이루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응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시니어 김현자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원래 먼저 다녀왔어야 했는데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남편분이 있으실 때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조금 미루고 이번 주에 목요일에 다녀왔습니다. 남편분이 다행히 계셨어요.
그래서 김연자 권사님과 남편분이 계셨는데 제가 권사님 신방하러 갔는데 권사님이랑 이야기는 거의 안 나누고 그 남편분과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다녔는데 왜 교회를 끊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수술을 받으셨어요, 허리. 그래서 수술을 받으신 권사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남편분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영혼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 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응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면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신앙의 개인주의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거듭났으니까, 내 자녀도 거듭난 것 같으니까 하면서 이 첫 번째 명제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두 번째 명제로 쉽게 넘어가서 다음 스텝을 밟아야지. 아닙니다. 만약 첫 번째 명제에 대한 것에 우리가 응집하여서 전심전력을 하지 못하고 두 번째 명제로 섣불리 넘어가게 되면요, 교회가 분열이 납니다. 첫 번째 명제가 전제가 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두 번째 명제인 주의 뜻대로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 첫 번째 명제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을 함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주일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셨던 집사님의 기도 내용이 설교 준비하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성과가 눈에 뜨지 않을지라도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생각을 한 것이, 눈에 보이는 성과, 교회 가운데 성도님이 많아지는 것, 그러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100명이 되든 아니면 20명이 되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볼 때 응집력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소위 목회 기술을 사용해서 응집력을 강제로 끌어내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를 말해서 응집시켜야지 이런 것 안 할 겁니다. 그런 목회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교회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천천히 전진하고 또 전진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한 마음과 한 노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진실함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져야 할 가장 최선의 명제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부분을 보기보다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갈망의 마음을 놓치면 끝입니다. 갈망의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갈망의 마음이 내게 없어요. 주님을 향해 구원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이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기까지 뜨거운 예배 집회에 참여하고 그러면 될까요?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기도해야죠. 지금 내게 갈망의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게 갈망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죠. 갈망의 마음이 없으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이 첫 번째 명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갈망의 마음이 필요하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 아니지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도 있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반면에 우리 편에서 갈망의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갈망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